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자 청년이 왔죠. 처음에는 결혼 제도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혼 제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혼의 신성함, 그래서 당시의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덕의 타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낳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받들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이에 젊은 청년, 부자 아론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라고 얘기할 때, 네가 모든 것을 다 계명을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 딱 듣는데,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냥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라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팔고 난 뒤는지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건 나와 같이 같이 살자. 내가 책임지마. 그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이 더 우선이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막연하거든요. 청년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 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 젊은 부자 형제를 같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위해서 쫓을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 속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지들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은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노라 할 때 배와 그물과 아비를 다 버리고 쫓았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죠? 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저 청년들은 실패했지만 자기들은 성공했다. 자기들은 주님을 쫓았으니까 이렇게 제자의 삶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여러분, 뭐 그냥 주님 뜻이 내게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시대마다 상황 속에 닥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을 못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걸린 게 있어.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경영하는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아가씨들 고용해가지고 술 팔고 더럽게라도 돈 벌어서 11조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거 아니요, 빨리 정리 안 하면 큰일 나겠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예수 믿는 거랑 내가 그렇게 사는 거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그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너 다 버리고 나머지 계명 다 지켰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그때 한참 근심하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재물이죠. 돈 많은 거. 그거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의 능력과 권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자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어쩌면 이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로 역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이 가신 그 뒤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른 말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난 믿었습니다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냥 믿는 것으로 천국 가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아주 더럽게 돈을 벌고 죄를 짓고 돈을 벌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번 거 당신한테 죄다 바치면 그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래서 정당화시켜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가장 힘든 요소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이걸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두 가지 전체가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돈도 주인이 되고 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요소입니다. 주님 내가 돈보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고 돈의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돈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돈을 더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 돈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이 좋으니까 자기중심적이 돼버리고 또 뭐가 되냐면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알고 보려면 돈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돈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신. 어느덧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돈에는 인간을 종으로 삼을 만큼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타락시키기에 아주 용이한 그 요소가 돈입니다. 제자는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개념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생각도 같이 견주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먼저 부자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관계 없어요. 관계가 절대 없어요. 부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번에 세미나 저번에 몇 년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청구론, 청빈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이 깨끗한 부자 그럼 좋지 않냐? 왜 부자 되는 걸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또 어떤 한쪽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반대로 청빈론. 가난해야 그나마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부자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타락하기 때문에 깨끗한 부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깨끗한 부자에 대한 예를 구약에 있는 여러분 뭐 욥기 뭐 이렇게 다 근거를 두는데 가난한 것이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바르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고 양쪽에 패널을 세워가지고 성경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답은 안 나왔습니다. 각자가 믿어지는 대로 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청부론을 손을 들 거예요? 청빈론을 손을 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인간적인 생각은요. 예수 믿고 잘 살면 더 좋지.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그쪽을 더 되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잘 먹혀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더 많이 성장시키는데 타락도 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와 잘못한다. 이 땅을 복음의 내용을 이 땅에다 맞췄다. 저 하늘나라에 안 맞추고 이 땅에다 맞췄다라는 것들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기서 뭐 청부론, 청비론 가지고 뭐 논쟁할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는가? 예수님은 돈을 많이 모아두고 갖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뭐 이렇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다 사역을 위해서 그냥 그때 쓰는 데다가 목적을 두었지 재물을 쌓아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두고 난 뒤에 내 영혼아 하고는 뭐 고가를 양쪽에 더 세워가지고는 다 쌓아놨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때 너 이 재물이 다 네 것과 뉘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는 하지 부자가 청빈했다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것들은 성경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난하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현실의 삶에 가졌어도 안 가진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뭐냐 가진 모든 재물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면은 거기에 이제 돈을 섬기게 돼요. 근데 어떤 돈을 내도 내게 주어지면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서 주님 사역에 쓰라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니 이 복을 복되게 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복되게 쓰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얘기를 하죠. 많은 재물은 욕심과 소유욕, 투기, 그런 것 같은 투기, 또 불의, 편법, 그 다음에 냉정함과 이기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지 않다고 안심하지 말고 속 깊이 돈은 없어도 속 깊이 소유욕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현실적으로 자기 주머니나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된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소유욕이 없어요. 그게 내 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 자기 주머니나 어디 돈 한 푼 없어요. 그런데 소유욕이 엄청 많아요. 없기 때문에 더 많아요. 있을 때는 더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주머니 속에 현실적으로 없어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드글드글해요. 소유욕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맨날 꿈꾸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안 꾸고 언제 한번 벼락부자가 되나 꿈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벼락부자 되는 거 이런 꿈 꿔요. 그것은 현실에 돈을 많은 부자가 돈을 내 돈처럼 아니니까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주님 위해서 마음껏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도리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생각 속에 돈만 생기면 내가 흥청망청 나를 위해 써야지 하고 난 뒤에 맨날 그렇게 마음이 현실적인 부자가 아니고 부자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야.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전도하러 가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야 과거에 잘 살았던 거 평생에 소원이 뭐냐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건 전혀 없어. 그냥 교회 집사가 됐는데도 뭐냐면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도 인정받으려면 돈 많아야 되고 돈이면 된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 제목은
돈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예수님 따라가 다니고 예수님 얼굴, 예수님 신성을 담고 예수님 성부 담는 것은 2차야. 별로 상관없어. 돈이면 돈. 맨날. 그냥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주여 돈이요. 돈. 그러다 돌아버려요. 소유욕에 빠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은 돈이 많지 않다고 안심하지 말고 소유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다고 안심하지 말고 돈 없으니까 나는 소유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고 손에 돈이 안 쥐어져도요. 소유욕을 가지면 돈 가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욕이 없으면 그것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부자야. 가진 게 많아. 그런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지 않고 주님 것을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나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말 할 때 그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갔어요? 소유욕 때문에. 재산이 지 건 줄 알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거 아니구나. 내 거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내 삶에 돈이 소유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소유할 게 없을 때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소유가 많을수록 그때부터 집착해요.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무섭게 눈이 돌아가는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가진 사람들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고 소유가 별로 없어요. 소유라고 한다는 건 딱 하나 건강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이제 천국 들어가는데 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망하는 거고,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예수님만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가난하지 않은 돈 많은 부자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가난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돈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내 손에 주어졌다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그 축복인 줄 알고 아낌없이 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걸 쓰겠어요. 이러면 이게 가장 복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부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자 외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율법을 섬기며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권리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성전에 바치는 모든 제반적인 헌금, 물질, 이렇게 제사 재료 이런 것들 또박또박 그 율법대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렛지라고 하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 율법대로 지킬 수 있는 가정적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돈을 얻어가지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몰래 도적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어서 우리는 저도 바리새인들과 저 서기관인과 종교자들처럼 저렇게 넉넉한 삶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못 바쳐 그리고 내가 세금 같은 거 제대로 못 내고 이거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 맞는 말이라고요. 왜? 율법적인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1회에 한 번씩 구제하고 또 11조 정확하게 드렸던 그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만이 천국 간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부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 부자가 구원 받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사람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못해요.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도문에 재물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소로 형제와 우리 박남수 목사랑 저랑 셋이 앉아가지고 옛날에 박남수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면서 돈 있을 때는 돈이 더 부족하면서 피폐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집꼬리가 돈도 안 되는 돈인데도 지금은 풍요롭게 사는 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노선우 형제는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노선우 형제가 옛날에는 뭐 장난이었어요. 막 그냥 아침고 가서 팍팍 내리던 사람인데 돈 몇 천만 원 돈도 아니었을 거야 내가 보면.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0여만 원, 20만 원 이 돈 가지고도 살아도 전혀 힘들지 않게 거기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 수 있냐?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면. 이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따라가면 돈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끌려서 살아가느냐의 생각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내가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간은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변화와 그 제자도의 중심에 서서 걷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 생각할 때, 목사님, 그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요. 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다고 하는 말을 못 믿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희생한 제자들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치른 대가에 비교할 수 없이 넘치는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다만 현세에서는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빼놓지 않은 거예요. 저 성경 오늘 뒷부분 보세요. 은혜도 받지만 이 현세에서는 은혜도 받지만 함께 뭐도 받아요? 고난도 교마에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것은 은혜만 받고 고난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내 마음이 뭐냐면 이 현세에서 나타난 돈에서 오는 유혹을 상관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데 절대 안 그래요.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주님을 따를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돈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박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돈 없는 게 제일 힘들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지실 때, 지출을 줄여야 되겠구나. 네. 최대한으로 적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낫지. 여기다 잘못하면 이 돈의 유혹에 이렇게 편법을 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신앙이 이제 돈독이 오르기 시작해서 젊은 요즘에 교역자들이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려면 안 해요. 얼마 준대요. 그러고
돈 많이 주고 일 조금 시키고 돈 많이 주는데 찾아다녀요. 예? 안 그러면, 안 되면은 그냥 교회 정놓고는 교육자 일 안 하고 뭐 하냐면 나가서 돈벌이 하는 게 더 많다고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훈련이 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지. 그 어떤 목사님이 젊은 교육자들께 갔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형편이다 하면서 이제 하면서 막 은혜가 받으니까 애들이 막 교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적은 사례들을 받아도 아유 목사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악한 놈이 와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가 그 애들 쬐금 돈 주고는 부려먹어서 이거는 뭐 임금 뭐 착취 해갖고 노동법에다가 고발을 해서 얘네들은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마음으로 왔는데 아주 악한 영을 가진 어떤 애가 와가지고 요거를 법적으로 공격. 여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에 신천지 구유 하나가 와가지고 그 애들을 선량한 애들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돈 벌고 하려면 주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게 마음을 주님께 안 되면 주식에다가 예를 들으세요. 주식이나 뭐 이렇게 돈 도는 데도 들면요. 예배당에서도 솔직히 보면서 주식 상황을 핸드폰을 보고 있지 말씀에 안 들어가고요. 큰 돈도 아니더라도 토스 같은 데서 돈이나 쏟아지면 그거 자꾸만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적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내 마음속에 사행심을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돈을 팍 들어오는 것들 이런데 눈이 팍팍 돌아가요. 어려워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가는 길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고하고 거룩하게 걸어가야 할 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을 배경 삼아서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경우들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요?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그리고 돈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돈이 많으면 돈 가지고는 다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다 돈 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뒤 따라가게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저기 이 신천지 여기에 젊은 아이들이 억수로 많은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니 지네들 저렇게 많은 애들 어떻게 해? 신천지 안에 애들을 다 돈으로 묶어가지고 걔네들끼리 라인이 있대요. 돈으로 모인 게 그냥 모인 게 아닌데 다 그 대학생들 애들 돈에 궁하니까 여기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앉아가지고 교육받으면 돈 받는다니까 갔다가 거기서 전염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저기 제 가까운 애들 그 육각수 갖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 미국에서 뭐 거기 앉아있는데 목사들이래, 다. 목사, 장로들, 노인.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 문제가 쉽게 그냥 돈을 얻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사람을 뭐로 부르는 줄 아세요? 자기 라인에다 집어넣으면, 거저 돈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 라인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그런 거 다. 거기에 또 물들면 아편 주사 맞은 사람이 여기다 아편 주는 것처럼 이거 다단계도 그건 정신적 물질적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소속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거기 자기 라인에다가 사람 집어넣으려고 그것을 하게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만몬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가 그냥 멍하고 청하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몬신에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긴장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유지하고,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쫓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소유를 버린 제자의 삶만이 그 나라를 얻게 되기니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관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것 하나도 없다. 자식도 내 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일절만한 돈도 내 거 아니다. 주님이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대로 쓰임 받도록 사용되어져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삶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제자의 삶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그 삶은 날마다 내 인생의 앞에 하루하루 닥쳐옵니다. 그 닥쳐오는 것들마다 그렇게 그 원리와 그 뜻을 따라서 주님 뜻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욕심에 세상 것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 쫓는 일을 중단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믿습니다. 너 천국 가? 아니 당연히 천국 가죠. 예수 믿으니까. 그럼 믿는다는 게 뭐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게 뭐야? 이 제자로서 돈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날마다의 삶의 그 생활의 삶이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말하는 거고, 그 믿음은 그가 살아가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게 참 믿음입니다. 행위주의자가 아니에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할 거 다 했습니다. 어디 하나 걸린 게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다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했던 풍토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부자는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주저주저해서 버리지 못하고 또 다 팔아 없애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침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들 내 거가 아니라 주님 소유고 나 자신도 주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져서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발자취를 맞춰서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과 똑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를 우리 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냐 아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